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을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새 계명이죠. 잘 아시듯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은 그 말씀의 뜻을 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과연 어떠한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주신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좀 등한시하게 되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고 용서와 회복과 화목보다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 사랑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교제는 끊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 즉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렇다면 첫째 계명, 즉 하나님 사랑이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이나 첫째 계명 모두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계명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다는 것이죠. 다 중요하고 함께 가야 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째, 둘째라는 표현을 굳이 쓰셨을까?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중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다만 순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먼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첫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있을 때 그가 교제와 또 각종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순서를 좀 바로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순서가 뒤바뀌어서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의 영역만 추구하고 있다면 곧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기대했던 이 이웃과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의 길까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를 제대로 따라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4장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불지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사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먼저 받은 사랑의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잘 아야 목양의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 영혼을 향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